123장 33절부터 4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도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모든 신의 뻗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죠. 말씀을 전할 때 다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굉장히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좀 이제 우리 기뻐하지 않으시는, 왜 이 복음을 안 전하느냐,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겼는데 그것을 로마서를 하다가 끊어버리면 또 여러분 중간에 어설퍼지니까 끝까지 다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니까 한 주간이 늦어서 다른 교회 지난주에 했다면 우리는 한 주 늦은 거야 지금. 우리는 어차피 추수감사절은 끝났잖아요. 그런 것은 절기에 맞는 건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 말씀 주신 거고, 좀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전 증거하려고 합니다. 초막절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절기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절기는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절기에서 여호와를 위하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아무것도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받는, 은혜를 받는 절기죠.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죽는 거죠. 오순절은 거기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드린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마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기쁨이 왔을 거예요. 거기에. 그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그 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드린 사람들이, 오순절 열매들이 기뻐하는 거죠. 근데 초막절은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절기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양의 피를 통해서 지키는 절기, 찾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얻고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오순절 이룬 자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한 단계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호와를 위해서 지켜라.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월절을 주시고 오순절을 주셔서 이루게 하신 것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을 이끌어주시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절기, 초막절 안에 이래 동안 지키라는 그 말씀 다 지킵니다.
그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고 또 44절에는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공포하고, 그럼 그 중간에 뭔 얘기예요? 초막절에 대해 지키는 방법 말씀해 주셨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이루느냐? 어디에 들어가야 초막절 열매를 드리는 거냐? 보세요.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은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77절 초막절, 77절과 초막절이 있는데 이제 77절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은 6월절은 이집트에서 끝났으니까 이제 더 다시 지키라고 하면 또 지킬 수가 있는데, 여기 농사를 지어서 바쳐야 될 오순절, 이게 77절이나 초막절은 광야에서 못 지킵니다. 사실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지켜지는 절기예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영적인 것은 그 안에 지킬 수 있지만 실제로 지키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절기도 오순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계시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 그 안에 그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찾아내면 그 사람들이 그럼 어디에 들어왔을 때 이루어질 걸 알 수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합니다. 초막절. 77절은 이 땅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뭐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충만하게 성인된 사람들은 다 오순절 다 경험하고 가요. 네. 초막절은 여러분이 아주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숫자들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이미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 속돼서 하나님의 것을 지금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니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꼭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그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꼭 들어야만 돼요. 전하라. 전하는 분은 목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잘 들으셔야 되죠. 듣고 받아들이셔야 되죠. 들어야 됩니다.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그랬습니다. 날짜 정해져 있죠.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의 시기는 우리가 속죄절이 대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티슈리월에서 7월 10일이죠. 근데 이제 초막절은 15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이죠. 티슈리월 15일. 양력으로 따지면 9월부터 10월 사이에 들어가는 건데, 춘분일에 가까운 만월부터 일주간 지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음력과 같은 존재죠. 만월이 있으면은 그 만월에 가까운 주간이
초막절 주간이 되는 거예요. 날짜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춘분에 가까운 만월이 있는 때 세봄을 알 때 뒤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면 9월 달에 들어갈 수도 있고 10월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만월도 어차피 28일, 29일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달씩 넘어가는 거지, 거의 대부분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9월부터 10월 안에 들어가 있다. 이제 그렇게 지켰다는 거죠,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지켰고, 다음에는 8일 동안 지켰습니다. 이 성경에는 8일 동안 지키는 걸로 민수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29장에서는.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도. 첫날과 끝날은 성회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주수로서 올리브나 포도나 무화과 등을 거둬들이는 것이죠. 우리처럼 쌀 거둬들이고 사과배 이런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둬들이는 작물들이었어요. 자, 이걸 거둬들여서 감사하면서 그 한 해를 마치죠? 그럼 뭐가 돼요? 연말 추수 감사제가 되는 거죠. 연말 추수 감사제예요. 그날이. 그리고 그 연말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과 신년이 연결되어지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신년제가 됩니다. 추수감사도 되지만 추수의 감사제도 되지만 연말 추수감사도 되지만 두 가지로 되는 거죠. 신년제도 되는 거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께 정하신 준비에 따라서 밭에 초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한다.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초막절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게 여겼으면 거기에 맞춘 단어가 나올 텐데 초막이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해서 이게 농경력의 절기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서 만든 절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 말씀을 외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종교적인 그 광야에서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 고초와 유랑의 천막 생활을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걸 잃어버리면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지? 그 은혜를 잊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게 하려고 광야 생활을 들어가서 잊지 말라고 초막을 거기다 지어놓고 그 생활을 다시 하도록 하시는 거죠. 초막의 삶을. 그래서 신앙적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그 절기 기간 중에서 나뭇가지 같은 임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주하는 행사가 실제로 느헤미야도 했어요. 느헤미야는 3차 포로 때 온 사람이잖아요. 그분도 돌아와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치 열매와 같잖아요. 바벨론 폴에 돌아온 열매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받음을 기억하고 보호를 기억하고 이 세상이 임시적인 초막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표시가 초막입니다. 초막을 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은 초막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임시 초막이에요. 임시 거처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회당에서는 전도서를 낭독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행하는 것들은 모두가 뭐라고요? 하나가 헛되고 모든 헛되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삶이요 다 헛된데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걸 얻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과 딱 맞죠. 초막 임시거처 7일 동안 있잖아요. 8일째 날에 가는 거니까 7일 동안.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그와 같이 헛되고 같은 삶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결과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를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서만 낭독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또 그래서 그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거기를 갖다가 시마트 토라라고 합니다. 시마트 토라라는 것은 이제 율법의 기쁨이라고 하면 rejoicing of the law에서 라는 말로 쓰는데, 이게 율법의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율법을 다 완독을 합니다. 다 읽어줘요, 거기에서. 그리고 이 절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우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가 와야 되잖아요. 우기가 반드시 와야 되고, 또 이슬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기가 있으면은 비로 해서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데, 건기가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물을 얻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새마라가 생기면 마을이 생기고 동네가 커져요. 마을이 필요해요. 물이 그 정도로 귀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얻지 못하는 산지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슬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식수도 하고, 거의 대부분 씻는 걸 얼마 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얼굴이 좀 더럽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몽골 사람들 보면 얼굴이 트고 막 이런 거 보이는 거 있죠? 그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해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초막절 장면에 들어가면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절기에 맞는 설교를 예수님이 하셔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물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죠. 예수님이 물이 되신 거죠. 생명의 물이. 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부었다 그래요. 그런 것은 여러분, 이제 실로암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실로암은 기온샘으로 일깨워지는 동정녀 샘에서 흘러나와서 아랫못이라 일컬어지는 실로암 못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물이 있죠? 두 번째 물이에요. 이 첫 번째 물은 율법을 상징하며, 두 번째 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에 보내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눈이 떠졌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힐러는 연못은 20 곱하기 30피트의 5개 연못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 못으로 맹인을 보내서 눈을 씻고 뜨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실로암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 눈이 떠지죠. 예수님 만나니 눈 떠졌잖아요. 실로암에서 씻고 와라. 떠졌죠? 예수님 통해서 떠진 거예요. 물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순종하는 게 능력인 거죠. 거기 가서 물이 똑같은 물이 얼마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만 가서 씻어야 되나요? 나만 장군 똑같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있는데 왜 나를 거기서 그 더러운 물에 씻으라고 그래? 요단강 거기 씻으라고 그래? 순종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하냐고요. 그 예수님이 바로 실로암인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는 행사가 계속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초막절은 나뭇잎으로 나뭇가지 등으로 임시 초막을 짓는 데서 붙여진 절기인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이 일주간이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거기서 참고 초막에서 살려고 하면 좀 힘이 들지 않겠어요? 많은 게 불편하고 좀 고통이 좀 따르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시기다. 그때는 믿음이 요청됐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만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완전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으로 지키는 절기. 유월절을 통해서 속죄와 부활을 완성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초막절 열매를 거둬 연말절 신들을 이루게 하신 기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해서만 드리는 절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한 열매로 들어간 성도들이 드리는 영적 감격과 감사가 넘치고 찬양으로 서구와 비파와 고문과 그리고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절기. 오직 여호와를 위해 드리는 절기. 그러니까 거기는 찬양이 끊이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찬양이 중심이 아니고 제사예요. 이상해요. 제사예요. 하나님 뭘 중요하게 여겼을까? 자, 여러분, 찬성하고 막 기뻐하고 찬양, 우리들이 지금 경배와 찬양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제사예요. 왜 그럴까?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제를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중심이 달라요. 성경의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막절에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진다는 거. 모임의 시작이 성회입니다. 그곳에는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노동을 불필요한 것 절개 있죠. 자,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섯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노동하지 말라고. 열매를 드려서 열매가 끝이 났는데 또 노동을 해요? 안 되죠. 그래서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라고 해서 거룩한 집회를 하나로 해서 거룩함과 집회가 한 단어로 엮어져 가지고 거룩할 성자에다가 집회자를 썼어요. 그래서 성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집회.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된 자들의 모임이 거룩한 집회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할 때도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물과 바다를 또 경계를 나누셨죠? 하나님은 의와 불의를 나누시고요. 죄와 의도 나누시고 죽음과 생명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불신자를 나누실 거고요. 양과 염소 나누실 거예요.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 나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들어올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집회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 성회에 들어와야 돼요. 거룩함 속에. 참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초막절 첫날의 성회,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열매를 드리는 기간에 노동을 하는 것은 아주 무면 수고에 불과합니다. 노동을 하면은 뭘 해야 돼요? 다시 수고를 해서 열매를 심어서 다시 거두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 없어요. 지금 다 열매를 거두겠는데 뭔 열매를 또 다시 심는다고 노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하는 거예요. 노동하지 말라. 아직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럼 구원되지가 않습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은. 아주 자기가 신앙생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생각과 뜻대로, 목적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고요. 구원도 자기가 정해요. 복도 자기가 받고 싶은 거 받아요. 자기가 주장해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한 신앙들은 구원이 됩니다. 그게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이 필요 없다는데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 동안에 뭘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제란 구약시대에 행해진 각종 희생제사를 불로 태운 것에 따라서
전제를 비롯한 모든 제사가 다 불로 태워지잖아요. 그 불로 태워지는 제사는 전부 화제인 거죠. 화제는 제사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사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제를 드려라. 특정한 제사의 명칭이 아니다. 히브리 명사 아이시스라는 번역은 불로 태워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불로 태워버린다. 그래, 불태운 모든 희생 제물을 뜻하는 말이 화제입니다. 이 화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화제는 레위기 1장 9절을 비롯해서 13절, 17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10절 등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이 말씀대로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드려지는데 그게 왜 그래요? 태워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죠. 자, 태우고 있는 기간 동안은 드린 게 아니에요. 다 태워져서 연기가 다 올라가야 드린 거예요. 형태가 없어졌죠? 그리고 태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제사예요. 태우고 나야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제물은 불살라 연기로 올라가는 것. 그걸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그것이 제물을 드린 자의 결과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거기 응답을 하세요. 의로운 자라 응답을 하세요.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렸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그럼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도권 안에서 드렸던 제사도 역시나 그 은혜를 다 받았어야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덟 날에도 너희는 성에 거룩한 집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라. 거룩한 대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대회라기보다는 그냥 엄숙한 집회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단어예요. 왜 엄숙한 집회라고 해야 되냐면 노동을 하지 않는 완전하게 하나님께만 나가는 다른 노동도 아무것도 다 그쳐버린 하나님께만 나가는 그 집회를 하기 때문에 엄숙한 집회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집회를 8일 동안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이며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라. 자, 37절, 38절 말씀 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운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것들은 여호와의 집회라. 저 언어로 보면 집회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말을 잘 바꿉니다. 이대로 성경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선명하게 보일 텐데 제가 자꾸 바꿔주니까 제가 여러분을 꼭 가르치는 것처럼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잘못 오역된 것들이 많다고요. 언어 보면 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왜 안 바꾸고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7만 군데 이상을 바꿨어요. 실제로. 그래서 개역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11,000여 곳이 잘못 써 있대요. 지금도. 오역돼가지고. 그런데 안 바꾸고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꿔드리는 거예요. 이상한 건 아니죠. 근데 그걸 못 바꾸고 이 성서공회나 이런 데서 책을 찍어내 버리잖아요. 판권이 있으니까 계속 성경은 봐야 돼. 그러니까 그걸 못 바꾸는 거야. 사실은 바꿔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성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집회라고 해야 됩니다. 이 집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지내는 것이고 초막절 참여자는 이 땅에서 삶은 초막절과 같다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너희는 공포하여 또 선포해서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화제를 드리라. 찬양을 드리라고? 아니에요. 화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에 더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내 입술로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걸 집중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라 하시면서 사실은 드려야 할 사람 그 자체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제거돼야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계속 드려가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회개입니다. 일생 동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하신 말씀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매일 번제를 드려야 돼. 죽는 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한 번 죽고 말씀이 무슨 중에서 또 한 번 죽고 하나님 내가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겠죠? 은혜 주시겠죠? 그때마다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화제 드리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이. 나를 날마다 죽노라. 이미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께 다 헌신하고 살고 있지만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영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자리까지 완전하게 만들어진 상태에 들어간 자들이 초막절 열매인 거죠. 그것입니다. 화제로 드리는 집회를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화제를 드립니다. 그때 드리는 화제는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와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은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안식일 드리는 제사 따로 있어요. 헌물이 또 있어요. 너희 모든 서원 제물이 있어요. 개인들이 하게 있겠죠. 자원하는 제물도 있겠죠. 스스로 드리고 싶은 제물. 그런 것 외에 드리는 거다.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이거 안 드려도 되지? 이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다르게 명령하셨는데 그걸 섞고 자기가 알아서 섞어서 넣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거 따로따로 명목이 있는데 다르게 넣어야 되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절기에 드리는 제물은 독특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대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화제, 번제,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려 안식일이나 헌물이나 서원제물에 모든 자원제물에 여호와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제를 드려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화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민수기 29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날짜가 정확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29장 12절에 일곱째 달 닷새 날 맞죠? 내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하시면서 번제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나와요. 첫날부터. 그러면 수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소제로는 고운 가루 섞어서 송아지 13마리 각각 10분의 3에바 6.6리터입니다. 수양 2마리는 각각 10분의 2에바 4.4리터입니다. 어린 양 14마리는 각각 10분의 1에바 2.2리터입니다.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자,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이 측정하는 그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이건 에바로 쓰는 것이죠. 에바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에바로 써야 돼요. 1호멜은 220리터입니다. 그래서 에바는 호멜의 10분의 1 그럼 22리터가 되겠죠.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복잡하게 하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야. 그렇게 드리라. 자, 그런데 둘째 날은 송아지 숫자만 한 마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12마리. 수장 2마리, 1년 된 수장 14마리, 소재. 수송아리 그것은 이제 또 이 10분의 3 에바, 그거 쭉 똑같았죠? 수장도 10분의 1, 2 에바. 어린 양 14마리 10분의 1 에바. 똑같죠? 이렇게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번제와 번제 그 전제 위에 수염수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자,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만 11마리.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만 10마리. 나머지는 다 똑같아.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 나는 다 똑같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 것이 중심이에요. 중심, 여기는. 그렇죠? 그다음에 여덟째 날에 드리는 게 달라요. 여기는 엄숙한 대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번제로 화제를 드리는데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 그러면 아까 10분의 3예바, 10분의 2예바, 10분의 1예바 그대로 규례대로 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상번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가 있고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정수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그럼 첫날부터 끝까지 똑같은 것은 뭐가 있어요? 수정수 1마리. 걔는 속죄제로 계속 따라와. 그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죄에 대해서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 완성되면 속죄제로 완전하게 그걸 정리하셔서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도록 끝까지 죄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꼭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9장 35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장엄한 대회,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엄숙한 대회입니다. 이건 노동의 제지나 중단의 의미에서 다른 게 아무것도 하지 마, 딱 하나님을 위해서만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초막을 짓거나 이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밥을 먹고 이건 할 수 있겠죠. 기본적인 일은. 나머지는 다 스톱되어 있습니다. 노동의 제지, 중단. 오직 하나님께만 위해서. 번제로 화제를 드리라. 그래서 엄숙한 집회를 하라고 그랬고 번제로 화제를 드리라. 번제도 태우는 거잖아요. 번제는 그 동물의 필요 없는 불필요한 그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태우는 거예요. 내장까지 다 태우지. 거기에 필요 없는 분뇨 같은 거 그것만 빼내는 거예요. 동물에. 그 나머지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화제를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태워서 하나님 내가 이 죄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들어가야 어디에 이르는 초막절에 들어가는 초막절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서 뭐 얻으려고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오늘 말씀 안에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 10분의 3 에바, 수장이 10분의 2 에바, 어린 양은 10분의 1 에바, 수요를 따라서 청력기류가 성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수염소 한 마리 축제로 드려라. 이 마지막에 드리는 양이 1년 된 어린 양 7마리입니다. 이것도 속죄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린 양 7을 말하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고. 완전하고 불완전하지 않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한 분이 한 번만 드리면 돼요. 왜? 완전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어린 양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만 있어도 완전한 제사가 되는 거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전 숫자에 써가지고 7마리를 쓴 거죠. 완전 숫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 7마리로 완전 숫자로 드리는 속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 그 문제를 완성을 시켜야 소막절 열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수동사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속죄제를 드리는 죄를 완전히 차단하고 의에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끝까지 회개야. 끝까지 회개야. 우리는 돌아오는 것 외에는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차단돼서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죄거든요. 그리고 관계 다시 맺으려면 돌아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회개거든요. 돌아올 회자가 더 중요해. 고칠 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오는 거예요. 리턴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갈수록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보좌 앞에 이르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인데.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멀리 서가지고 그게 그거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과 그 앞에 가 있는 사람과 똑같겠어요? 영적으로. 얼마큼 차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세계는 이게 정확히 안 보여요. 그래서 소망으로 가는 거야, 사람들. 이루어져야 돼, 가서. 이르러야 돼, 거기에. 보좌 앞에 가야 돼.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보좌 앞에 갔다가 말씀드렸죠? 영으로. 저는 가봤어요. 근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흑백으로만 보였어요, 저는 이제. 그때는 완전하게 못 봤어요. 하나님 다시 부르시면 제가 완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말씀 잘 드려줄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보좌인 걸 알았어요, 영으로. 이게 보좌구나. 근데 난 놀랐잖아요. 자, 그 다음에 7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를 저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로 4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시와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아멘. 잘 보시면 여기에서 나뭇가지를 취했는데도요 노동한단 말이 안 써 있고요. 또 여기에 빠진 단어가 초막을 지으란 말도 안 써 있어요. 그냥 취하라고만 써 있습니다.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노동이란 말을 피하기 위해서. 이건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거지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초막을 지으면 이게 일이 되잖아. 그냥 취하여 라고만 쓰고 1회 동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놔버린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선을 거두는 일이 마쳐진 다음이 이제는 초막절이 돼서 7째 달 15날부터 시작하는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거둔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제 안식해야 될 이유는 더 이상 열매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열매 끝이에요. 또 일하러 가서 열매 심는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어. 안식하는 일만 첫날부터 여덟 때까지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안식하고라는 말이 사바톤이란 말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 안식일 지키라고 써 있습니다. 꼭 안식일과 똑같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응?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날 하루하루가 안식일 지키기가 똑같이 써 있단 말이에요. 원어가. 그러니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그날 하루하루가 안식일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완전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쉼을 받는 거죠. 그럼 안식일은 어떤 거냐? 하나님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휴식의 날입니다. 피로를 회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일곱째 날에 쉬라는 말씀은 휴식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에 숨을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숨을 돌리라는 단어는 니파쉬라고 합니다. 한숨을 돌리다, 원기를 회복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쉬어서 육체가 원기를 회복해서 다시 일주일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날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 원기 회복이 안 되잖아요. 계속하죠? 몸이 나중에 있는 힘을 다 쓰고 꾸어다 써가지고 병이 나는 거죠. 무리하면 병 나는 이유 알죠? 휴식이 필요한데 더 했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서. 그래서 몸의 원기 회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에서 축복되고 성별된 날입니다. 그날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 친히 본을 부여주셨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여섯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너희는 각처에 거주하는 각처에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으로 오지 못할지라도 거기서 안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안식일의 성수의 여부는 이스라엘 민족과 타민족의 구별하는 기준의 하나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날에 지키는 것은 여호와의 축복과 속죄에 관련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6절로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성막이나 산당에서 안식일 예배가 지켜져서 보는데 지켜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흠없는 수량 둘을 드립니다. 안식에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운 떡 12를 드리는 일이 행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흠없는 수량 드리는 것은 28장 9절에 나오고요. 민수기에서 구운 떡 12를 드리는 것은 레위기서 24장 5절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미 안식에 일하는 것들을 다 보여줬죠.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나 일하는 것과 불 피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거 금지되고 불 피우는 거 금지되고 불 피우면 그럼 뭘 해요? 음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그 음식하는 거 스톱. 다 인전에 만들었던 빵이나 이런 걸 다 대체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다 만들었어. 이렇게 안식일 지키기와 똑같은 수준에서 초막절을 지키어 갔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듯이 지키는 날들이 초막절이다. 8일 동안 안식일 지키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을 하면 안식일을 깨뜨리는 거죠. 그럼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쉰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도 2절 3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 모든 일을 마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응?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안식하고 자기도 안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안식이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도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을 안 해야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이 끝났어요. 하나님도 쉬었는데 왜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요, 내가 일을 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이건 죄인을 의미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건 아직도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쉬신 것은 잘 쉬는 자리가 완전하게 안식을 찾은 자다. 그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야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게 초막절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초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이 됐습니다. 너희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자, 아름다운 나무에서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자연의 장관을 아름다운이라고 씁니다. 그 아름다운 나무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만들었다. 근데 그 어떤 나무인지 말씀하지 않죠. 근데 여기에는 열매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열매는 뭐냐? 그 당시에 올리브나 종려나무 열매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얘는 올리브 안 나오잖아요. 그런 열매를 취하고 가져가도 괜찮다. 그날에. 그 중동쯤에서 발견되는 키가 크고 우아한 나무, 모든 나무 중에서 종려나무가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많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지게표로 사용됐습니다. 땅을, 자, 어디서 어디까지 그러면 종려나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종려나무가 땅을 경계하는 것으로 쓰기도 했다는 거죠. 그 과일을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재들로 사용합니다. 느헤미야 보면은 그리고 제 성전의 장식 무늬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종려나무가 중요한 나무죠. 몇몇 학자들에 보면 종려나무를 생명나무로 간주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종려나무는 성벽의 벽의 기둥의 표면과 징두리의 벽판의 상단에 조각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 가보면 이렇게 여러분 이게 우리도 이 벽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반드시 벽이 딱 끝나죠. 바닥에 나오죠. 그럼 여기서 약간 나와가지고 쌓아 올린 것 있죠. 그게 징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징두리라는 건데 그 징두리를 중심으로 해서 종려나무를 그린다는 거죠. 나무를 조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에 종려나무가 쓰임 받았다. 성전에 그게 써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 위엄과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바로 이게 아름다운 나무 실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 무성하다는 말은 입이 뒤섞여진 거예요. 입이 우거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잎사귀가 많은 것들을 취하라고 해요. 무슨 나무인지 정하지 않았어요. 가보면 그런 나무들이 있겠죠? 걸어가다 잘 나오는 거죠. 이 무성한 가지는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가지. 시냇버들은 시냇가의 버드나무로서 신선함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런 나무들을 취하라고 했어요. 초막을 취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를 취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나무를 취해서 초막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봤잖아요. 지으란 말이 없어요. 지으란 말이. 노동하자는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노동이라고 보지 않으셨어요. 취하는 걸로 보셨어요. 그냥. 필요해서 취하는 걸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광야 장막에서 지냈던 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광야에 머물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성도들은 오순절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네, 거기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가지 못한 것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이거 해야 되지, 나도 오순절 들어가야 되지, 나 초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들어갔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못 받았죠?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게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뭐 되고 안 되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정말로 소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광야 생활에서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돌보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감사하는 기간이 됩니다. 동시에 거기에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했어. 우리는 살 집이 없어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았어. 얘들아, 여기 와서 이렇게 자유를 주셨지 않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 민족을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 장막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지킬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거기서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준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들어가면 되죠. 자, 그래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 절기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 규례라는 것은 일정한 규칙이나 아니면 정해진 관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규례예요. 그렇죠? 어떤 일정 규칙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항상 그렇게 했었어? 그러면 이게 규례되는 거죠. 그럼 매년 이렇게 하라는 것은 매년 이렇게 지키라는 얘기예요. 규례가 돼서 이래 동안 여호와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규례. 그러니까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 나라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영광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구원해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영광 올릴 수 있죠? 그런 다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초막절이 돼요. 올라가면. 다른 것은 이제 다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초막절은 가능. 그래서 42절 4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제대로 알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는 사람은 곧 이스라엘에서 난 자. 어디서 거주하라고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거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입니다. 이래 동안 초막에 걸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하게 이래 동안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난 자 외에는 없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정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기록되어 있죠. 인침을 받았다. 그렇죠? 이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유가 됐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그 보좌에 14만 4천이 보이는데요. 그 도장이 뭔가 그랬더니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어요. 이마에.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어야 돼, 이마에. 그게 하나님 것이에요. 도장 찍은 거예요. 내 안에도 그게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날 속죄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이마에도 도장이 딱 찍혀 있어야 돼요. 표시야. 너는 하나님 거야? 어린 양인 것이야. 그렇게 딱 표시되어 있어. 소유된 자들이고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보호받는 자들. 그래서 인침받은 자들은 이렇게 14만 4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래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12지파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최종적인 이스라엘 자손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최종적으로. 초막절도 최종적인 절개예요. 그래서 14만 4천과 일치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난자잖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12지파만 써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 계시록의 10장을 읽어보시면, 유다지파에서 12,000이요. 12,000이요. 그 다음 루벤지파에서 12,000. 이런 식으로 나와요. 레이지파, 시몬, 이렇게 쭉 나와요. 가셀, 앗, 이렇게 하면서 다 나와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난자의 최종적인 난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의 말씀 안에 거기에 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린 양이 이제 시온산에 서 있는데 거기 14만 4천이 있습니다. 그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도장을 찍은 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어린 양의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큰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서 노래를 불러요. 거목을 타는 자들이 거목을 타는데 그들이 보좌 앞에서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를 여기에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부를 수가 없어요.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 자가 없어요. 여기 들어간 사람만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 속량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 이건 순결성을 의미합니다. 영적, 도덕적 순결을 알고요.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다 따라가는 사람이고, 속량에서 처음 익은 열매, 다 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어린 양과 하나님께 도장을 찍힌 사람이잖아요. 속한 자. 그 입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난자. 이스라엘 난자만이 초막절에 들어갑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는 것은 햇볕과 비바람, 그리고 그걸 피하고 마음쓰는 처소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초막에서 이랫동안 광야 생활을 고통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다 하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걸었던 길이 참 소망의 길이었음을 알고 그 후손에게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난 자만이 초막에 거주하는 거예요. 다른 말 다 했어도 이스라엘 난 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14지파가 돼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둘이 들어왔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가 아주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인데 나중에 이제 여기는 에브라임이 안 나와요. 여기 14만 4천에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원인이 다 있긴 하지만 뺐어요. 요셉이 들어오고 레이가 들어와 있어요.
12지파를 이룬 야곱의 후손이 계명된,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인데 계명이 돼서 이스라엘이 됐죠. 그 이스라엘을 낳은 자, 그래서 14만 4천이 바로 12지파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 되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지 여기 지금 여기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차원이 달라요. 지들이 이 땅에서만 모아해 그러면 해외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 뭐 외국 사람들은 뭐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 우리나라 사람만 모으고 있어? 해외에서도 그냥 각국 구해 가서 다 하나씩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그걸 믿는다는 거 웃긴 거지. 이미 나와 있는데 성경에 뭐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고 난 성경대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뭐 어차피 아니라는 거지 그냥.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완전한 열매를 맺어서 이스라엘 낳은 자, 혈통으로 거룩한 혈통으로 부활을 입은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초막에 거주하신 초막절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 14만 4천의 개념은 보좌에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요. 보좌에 이르는 자, 속죄소에 들어온 사람들, 보좌에. 속죄소가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속죄소가 그룹 안에 여호와 계시는 거 안에 그 보좌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속죄소가. 마지막 속죄소와 보좌가 거의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14만 4천의 개념은 14만 4천 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다른 개념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은 그런 숫자를 교회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이스라엘 사람 12,000명씩에서 한 지파에만 중에서 14만 4천 그 사람만 공포 나머지는 뭐야? 그러면 그때 들어간 사람이 누구야 지금? 어디서 있어 지금? 그거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다 전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두 명씩 수없는 사람들의 지금 나눠져 가지고 이 땅에서 두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다는 그 사람들이 순교하고 이제 부활해서 올라오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14만 4천이 그 사람들이지 이스라엘 민족 진짜 그 사람들 아니라는 거죠. 달라요. 저도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근데 이스라엘 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쓴 거야. 그래서 쓴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마침 초막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를 했다고 썼습니다. 44절 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자, 공포를 했으면 이 초막절이 어떻게 됩니까? 알렸잖아요. 널리 펼쳐서.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그 일을 행해야 되겠죠. 초막절에 들어가야 되겠죠?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